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드림으로 오늘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랑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리 그네의 증가.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무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아멘. 하나님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현명해도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의로워도 약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래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의 것인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우리가 못 나가고 있었다면 예수 피를 힘입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이 우리의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유하게 되는,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자 내 삶이 증인의 삶이 되고자 결단하게 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계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일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우리 생각들 모두 내려놓고 우리 주장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에 생명이 있으며 이 안에 죽음을 극복할 수 있으며 온전히 이 안에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열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간구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혀 말씀을 듣는데 특심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하여서 날마다 애쓰는, 날마다 주님 옆에 간구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고정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그리고 영의 눈의 초점을 우리 주님 앞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코자 하오니 주여 말씀을 묵상하며 내 길에 등불로 삼게 하시고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삼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장 목사님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두고 온 문제들로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네, 검은 글씨는 제가 읽고 빨간 글씨는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파란색 글씨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세 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부르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 죄를 지은 탓이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보상을 하여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시겠소?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사울이나 그의 집안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음이나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들의 요구가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택하신 왕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왕이 약속하였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들 사이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맹세한 일을 생각하여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껴서 빼놓았다. 그 대신에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붙잡고 또 사울의 딸 메랍이 무흘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5을 붙잡아다가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기브온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들을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으니 그 7이 다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을 받은 것은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무렵 곧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였다. 그때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위돌 위에 쳐놓고 그 밑에 앉아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그 주검 위로 가을 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주검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야의 딸이며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이렇게 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로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그 주민에게서 찾아왔다. 블레셋 사람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을 죽일 때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벳산의 광장에 매달아 두었는데 거기에서 그 시신을 몰래 거두어간 이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주민이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기에서 가지고 올라오니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다른 사람들의 뼈도 모아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저는 이 말씀으로,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취미 중 하나는 제가 많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취미를 가지고 계시죠? 취미 중 하나는 좀 뜻밖이고 의외이실지 모르겠는데 만화를 보는 겁니다. 웹툰을 보는 게 제 취미죠. 어릴 적부터 만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만화책을 완전히 섭렵을 했습니다. 제 학창 시절에는 만화책방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만화책은 3일에 100원, 소설책은 일주일에 200원 그렇게 이제 대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돈을 털어가지고 만화책과 소설책을 다수 대여해서 읽었습니다. 네, 책을 엄청나게 읽었죠.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만화를 보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연재하는 기간 동안에는 무료로 볼 수가 있게 됐죠. 책방을 들려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수고, 그리고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수고를 들일 필요가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만화를 보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뭐 음란물, 폭력물, 공포물과 같은 장르를 제외하면은 별로 장르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만화를 되게 좋아해서 제게는 굉장히 천국과 같은 그런 환경이 된 겁니다. 어느 날 웹툰을 검색하던 중에 오성과 한음, 오성 X 한음이라는 그런 시대극 웹툰을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오성 이항복과 한음 이덕형,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조선 중계의 명신들이죠. 이들이 조선의 이제 조정과 민초들의 삶의 애환을 풀어간다는 내용의 웹툰인데 이 개념은 이렇습니다. 영화로 개봉된 조선 명탐정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거기에 보면은 그것도 픽션이죠. 정약용이라는 그런 문신이 탐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오성과 한음이 탐정으로 등장을 해요. 탐정이 돼가지고 사건을 이제 해결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느 날 에피소드를 보던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역사적 고증이 한 50% 되고 그다음 작가의 픽션이 한 50% 되기 때문에 제가 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이야기가 사뭇 재밌어서, 그리고 그분 나름대로는 이게 고증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때는 조선 중기죠. 이제 어느 날에 우리나라 두만강 부근의 그런 북경에서 조선인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조선인이 살해를 당한 거죠. 그런데 누가 죽였는지 무슨 이유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 임금인 선조가 오성과 한음을 그곳으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건 픽션인 것 같아요. 그 사건은 사실이고, 근데 오성과 한음은 그곳에서 이제 이상한 기운을 감지를 합니다. 봤더니 그 당시에 굉장히 강대했던 그런 여진족을 상대를 하는데 군사는 적습니다. 게다가 이 군사의 대부분이 조선인 절반에다가 절반은 조선인이 아니에요. 귀화한 여진인들이 절반인 겁니다. 그런데다가 군관이 이제 군사 증원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성과 한음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군관이 이제 비리를 분명히 저질렀을 거다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오성과 한음이 탐문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리저리 조각을 맞춰볼수록 사건의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사건의 전모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군관은 사실상 군사를 증원해달라고 계속 보냈는데
근데 그 중간에 관리하던 관리가 뇌물을 원했기 때문에 군사를 보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오해가 풀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군관은 귀화한 여진인들에게 여진족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군사가 적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조선인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밝히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조선인 살인 사건에 대해서 용의자가 누가 되냐면 여진족이 됩니다. 그 여진족 한 사람이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것을 해결한 것은 오선과 한음이 아니라 그 지역의 군관이었습니다. 군관이 등장을 해서 자기가 이제 통치하는 지역이니까요. 자기가 점령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 여진이를 죽인 조선인들을 데려옵니다. 그 데려오고 난 다음에 네가 죽였냐? 네가 때려 죽였냐?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 조선인을 죽인 줄 알고 제가 죽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너는 살인자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조선인들을 여진인하고 똑같이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목을 잘라서 구분받게 이제 효수하게 되죠. 그리고 여진인하고 조선인을 차별하지 않은 것을 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조선인들이 굉장히 불만을 품지만 나중에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때 이제 전우회를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가 되는 그런 전투를 지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가 됩니다. 이 군관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진왜란의 영웅이자 그 당시에는 건원복 군관으로 있었던 이순신 장군입니다. 네. 이순신 장군의 실화죠.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은 건원복 군관 시절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의제의를 실현했거든요. 오랑캐로 붙이는 겁니다. 네. 그가 유일하게 패배한 전투로 알려진 녹둔도 전투도 사실은 전혀 증언되지 않는 군사와 그리고 중간에 뇌물을 요구하는 관리 등으로 인해서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폄하된 그런 사건입니다. 후에 무능한 왕으로 알려진 선조조차도 이순신이 굉장히 분전했다, 애썼다 그래가지고 크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여진인을 귀화시켜서 여진족과 싸우게 한 장수가 이순신이니까 정말 대단한 장수죠. 위대합니다. 근데 민족을 향해 칼을 바꿔잡고 겨누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로서는 용병이지만 여진족으로서는 여진인들이 배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좀 다른 게 여진인들이 조선 북부에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금 다를 뿐이지 이들은 조선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조선인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여진인이에요. 여전히 차별과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같이 살고 있었어도요. 그들을 끌어안는 것이 이순신 장군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진족 내에서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계층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들을 귀화시킨 것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용하면서 썼던 정책이 평등 정책입니다. 같은 전우이므로 같은 목표를 갖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 같은 생활권 안에 있으니까 우린 한민족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늘 서두가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목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기근과 그 기근을 해결하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3년이나 흉년이 들었습니다. 마소라 본문을 보게 되면은 기근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가뭄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당시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이 이어졌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서 2계절 구조를 갖고 있죠. 근데 건기에는 물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우기 때 내리는 비도 우리나라처럼 장마나 소낙비처럼 이렇게 많이 내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부슬부슬 이슬과 같이 내리는 비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그 비가 내리지가 않게 되면은 즉 건기 때 갈릴리 호수의 수심이 몇 미터나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내리지 않으면 진짜 강바닥이 말라버리고 씨가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 물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생명이 끊긴 것과 같습니다. 곡식 농사뿐 아니라 목축도 다 망합니다. 이스라엘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국가적 재난과 같은 시기에 다윗이 무엇을 할까요? 중요하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역시 맞소라 본문을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여호와의 얼굴을 찾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의미입니다. 의식적으로 내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린과 동림을 통해서 내가 판결을 내려야겠다라고 다윗이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처벌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뻗지 못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는 우리 민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에게 손을 내미시지 못하는지를 분명히 판단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지혜로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이 당시 연구한 거 보면 이 시기는 아직까지는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뜻을 구한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데 기근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의 범죄라는 것이죠.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어떤 범죄일까요? 기브온에 대한 핍박입니다. 이 사유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력에 좀 의존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다윗을 쫓아가다가 놋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진멸을 하게 되는데 그 부근에 있는 기브온까지 다 죽였을 것이다라고 했던 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울의 수도는 이제 기브아인데 베냐민 땅 기브아인데 별로 적합하지 않아서 기브온을 수도로 병합하는 과정 가운데서 핍박했다. 뭐 이런 설들이 있는데 다 지지받는 설은 아닙니다. 검증되지 않았고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부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는 없지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때 히위 족속이자 아모리 산지에 살고 있었던 기브온은 큰 성읍을 가지고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목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세에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게다가 그들은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가나안 민족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은 멸절시켜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기브온 민족이. 그래서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자신들이 살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내는데 기가 막힌 거짓으로 자신들을 치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히위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서 오고 그냥 거지같이 그런 행색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라는 것들을 보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 9장 8절 말씀에 보면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무 강력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감히 상대할 수 없고 난 멀리서 왔는데 너희들이 너무 대단하니까 나는 너희들의 속국이 되고 싶겠다. 종이 되고 싶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한 것이죠. 민족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종으로 자처한 겁니다. 이것도 놀랍죠.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이제 한 민족이 이제 우리에게 종이 돼서 편입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아요. 그리고 결정을 덜컥 해버립니다. 멀리서 왔으니까 그래요. 당신이 우리의 종이 되십시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맹세를 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의 종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 9장 23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당신들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종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될 것이요. 여호수아가 아예 딱 판정을 내린 거죠. 땅땅땅 내린 겁니다. 당신들은 살려주겠지만 당신들이 말한 대로 종이 되시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그 까닭이 나오는 거죠.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던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한 겁니다. 이렇게 살겠다고 그리고 발버둥치고 결국은 종이 되겠다고 온 기브온 민족을 사울이 핍박한 겁니다. 타민족이지만 기브온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 맹세가 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알 수 없는 이유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기브온을 핍박합니다. 이것은 대대로 이어져야 되는 그런 맹세를 저버린 결과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순혈주의에 맞물려서 굉장히 정당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순혈주의는 엄청난 사건을 맞게 됩니다. 아수르의 디글라필레세 3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초토화되죠. 사마리아가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수르인들이 강제 이주가 돼가지고 혼혈 정책을 써버림으로써 그냥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민들은 혼혈 민족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순혈주의가 그때부터 한번 깨지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치게 되고 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전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가지고 나라가 망하여서 흩어지는 민족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혈통이 그것 때문에 모계가 돼버립니다. 북의 모계가 다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어도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어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렇게 순혈주의를 강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신 거죠. 순수 유대인을 찾으면 민족이 없게 되는 이런 순수 혈통이 깨지는 역사를 맞이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과 순혈주의는 사실상 민족 우월주의랑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다른 민족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사상은 예수님 이후 시대까지 지속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 우월성과 연결되는 것을 지극히 경계합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거는 너를 사랑하여 선택했지만 그것이 무엇을 위함이냐? 나의 사랑을 증거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지,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니네가 장자가 돼가지고 다른 민족을 핍박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억압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섰으면 섬기라는 거지, 그 섰으면 그것으로 군림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아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선조들이 맹세하여 함께 살겠다는 그 기본 족속은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원한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것을 푸는 방법 또한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푸는 방법이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죠. 우리가 죽었으니까 너네도 죽여야겠다는 거거든요. 기브온은 원수 사울의 7 자손을 요구를 합니다. 이제 7이라는 거는 기본 사람 7명 죽였으니까 7명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내가 사울 집안을 멸해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그걸 하는 거죠. 예전에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사울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들이기도 하고요, 그게 자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봤을 때는 후에 보게 되면 자손을 의미하는 거죠. 이에 다윗은 사울의 첩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과 낳은 아들 둘,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과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5을 내어줍니다. 피해는 피로 갚은 거죠.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울 자손의 자랑인 이들 7 아들은 기브아 땅에서 나무에 달립니다. 저주를 받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울의 첩 아야의 딸인 리스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처절한 마음으로 그 시체를 지킵니다. 온전히 시신을 수습할 수 있을 때까지 시체에 달라붙는 짐승들, 곧 낮에는 공중의 새들, 그리고 밤에는 저녁에 들짐승들을 이제 들짐승들로부터 시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켰다고 하죠. 언제까지입니까?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부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가을비가 내릴 때까지인데, 보통 보리 타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야 이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상당한 시간들을 그 가운데서 보낸 겁니다. 그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거죠. 이 원통한 마음에 다윗은 반응합니다. 애처롭게 여긴 다윗은 그녀의 마음을 알고 오히려 그녀의 남편이 사울과 그리고 그 자식인 요나단이죠, 그 시신의 죄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의 벳시안 성벽에서 굉장히 조롱당하고 있고 모욕당하고 있던 그런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탈취하거든요. 그리고 가져와서 화장을 시킵니다. 근데 그 죄를 모아두고 있었는데 그 죄를 가지고 옵니다. 그 시신의 죄가 온전히 돌아와서 다른 사울의 자손들과 함께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안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사실은 7 아들이 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끝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모든 상황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제 가을비와 함께 기근이 끝나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을 단순하게 읽게 되면은 사울이 기브온을 핍박했고 벌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에 적용을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속이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허술한 이민국 관리를 틈타 들어온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에 따른 처벌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탄원합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조금 차별하고 멸시했다고 그 속이고 들어온 그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추방하는 게 아니라 자국민의 손을 들어줍니다.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인을 처벌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해석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적용을 해보면 또 어려워집니다. 이방인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들의 교회적 삶이 핍박을 받습니다. 소위 말해 터세를 당하는 거죠. 봉사가 제한되고 차별 아닌 차별을 받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에 서실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서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남북 전쟁 당시에 링컨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기도를 한참 하고 나오는데 참모들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막 북군이 그때 밀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편에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게 우리가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이게 이러는데 링컨이 그 참모를 향해서 이제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걸 걱정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려고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우리가 서는 것도 우리가 정의인지 아닌지 나는 그것도 계속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지식과 생각과 그리고 정의에 대한 판단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좀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여대생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감동이 와서 이제 그 교회는 금요철에 때 간증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새신자인데 간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여대생이 간증을 신청하는 순간부터
그 기신자들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뭐 또 대예배 때 간증을 설려고 그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근데 그녀는 이제 교회 분위기를 잘 몰랐기 때문에 자신이 재미있게 좀 준비를 해왔다 그래요. 간증하다가 퀴즈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스개도 하고 막 그랬죠? 막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맨 앞줄에 권사님이 갑자기 간증 중에 계속 한숨을 쉬시다가 통성기도를 시작하셨답니다. 방언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 방언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심히 의심이 됩니다. 후에 기회가 되면 나누겠지만 방언은 연합을 의미하거든요. 바벨탑 때 스쳐졌던 그런 언어가 회복되는 걸 의미하는데 연합을 깨고 그 방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마귀를 쫓는 기도를 했답니다. 그 권사님이 시작하니까 옆에 권사님들도 합세했다고 합니다. 그 여대생은 당연히 상처를 입게 됐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과 내가 알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개념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막을 수 있고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을 드셨습니까? 기브온 민족이 하나님만을 믿고 따랐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걸 충성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막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아슈리아의 복이 있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걸 드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주신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은 원래부터 손해보는 장사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 민족이 하나님만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통함을 들어주셨다라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뭐죠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브온 민족의 원통함을 보신 거죠. 약자의 서름을 아시는 겁니다. 니네가 약자구나. 니네가 억압받고 있었구나. 압제당했구나. 약속을 어긴 자에 의해서 믿는 자들에 의해서 니네가 핍박을 받았구나. 이게 오늘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약자를 핍박한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너희들은 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증인된 삶으로 불렀는데 그 증인된 삶 가운데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죠. 우리는 이미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혈통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하고 되게 멀죠. 우리 역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예수를 아는 자들은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우월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위치에서 한 지체가 돼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상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고 진행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다윗의 굉장히 배려로 눈부시게 빛나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즉 약자를 돌보시는 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사울의 자손을 처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새벽에도 나눴듯이 하나님의 법국 같은 경우에는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브온의 마음을 돌보시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원통함으로 무엇을 요구하든지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 니네가 원통하니까 그대로 들어주겠다 하신 거죠. 이제 다윗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저주받은 사울의 자손들을 제대로 장사 지내는 것은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미 징벌을 내렸는데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기브온이 원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자는 누가 됩니까? 이미 아들을 다 잃었거든요. 리스바가 약자입니다. 그녀의 희생적이고 원통한 마음을 본 다윗은 사울 집안의 장사 지낼 자를 전부 모아서 장사 지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역사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 보게 되면요.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기서 가지고 올라오니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다른 사람들의 뼈도 모아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약자의 탄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월한 위치에 서 있다면 내려와서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공로가 없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 구원이라는 값진 열매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도 우리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큰 은혜를 입었거든요. 제 제자가 어느 날은 피아노를 전공해가지고 선생님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제자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존대를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나의 양육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교회는 이런 재생산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차별과 멸시 그리고 계급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먼저 믿었다고 우쭐대는 것도 없어야 되고, 나중에 믿었는데 와 보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공동체는 차별과 멸시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서 약자를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 소망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차별의 마음과 편견을 버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 두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벌하시기 위해, 징계하시기 위해 율법을 만드시고 우리를 제한하시기 위해 율법을 만드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돌아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안전장치를 마련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새벽부터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늘 약자의 탄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강자된 주님을 먼저 믿고 신앙의 의미를 알고 복을 받은 이들에게 그들을 품으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위치에 서게 됐다면은 우리가 약자를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다시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세워지는데 중보하고 강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력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그것을 행사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대 오히려 더 섬기고 더 세워주고 다른 이들에게 그 달란트가 전수되게 하여서 그 달란트가 점점 5달란트, 10달란트, 15달란트, 20달란트 이렇게 계속 증거가 되고 전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심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분열되고 서로 찢어지고 아파하고 서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서로 더 싸매주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만 오면 기분이 좋고 이곳만 오면 기쁘고 이곳만 오면 즐겁고 세상 근심이 잊어지고 그리고 온전히 이곳 가운데서 위로를 받아서 다시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바로 우리 양주꿈창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옵고 늘 말씀 가운데 특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주고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결단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형식적이고 의식적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깊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랑이 먼저 깨달아져 알게 되어 주시옵고 그 위로함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위로가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 개개인의 가정으로 그리고 사회로 학교로 직장으로 모두 증거가 되고 전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다르구나, 그럼 나도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모든 양주 꿈창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